말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조금 전에 본 그 동영상이 우리에게 잘 각인시켜 주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살고 죽는 운명을 결정하는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마지막을 경험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입니다. 우리 16절 한 번만 더 읽어보시겠는데요.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사람이 어떻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정말 결신한 사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지만, 복음을 지금 거부하는 사람은 그 거절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내 자녀를 사랑하실 것이다,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내 친구도 하나님 좋아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순종하지 않는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머문다는 것은 주거하다, 계속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당장이라도 찢어 죽이고 싶어하는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인생 위에 항시 머물러 살고 있다. 언제라도 그 진노로 그 사람을 삼킬 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한 사람의 살고 죽는 문제, 한 사람의 인생의 결정적인 일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사는가가 아니고 그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여기는가, 그것에 결정됩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누군가를 향한 최고의 섬김임이 틀림없는 것이죠.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교회 가자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아직 예수 모르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친족들, 우리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동영상이 말하는 것처럼 내일이면 늦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이 진실로 결신했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17절과 18절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즉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복음을 나의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 결신한 자에게는 표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드러나는 표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17절에 표적이 있는데 곧 귀신을 쫓아냅니다. 축기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방언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독을 먹을지라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지요? 치유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남에 있는 그 청년부를 섬길 때 그 청년들이 다 그 어떤 면에서 인생의 마지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보다가 정 안 돼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어떤 면에서 삶이 어두운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1000명 정도 되었는데,
그런데 수련회를 하면 꼭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귀신 들림이 생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간질이나 심리적인 어떤 표현일 수 있지만 귀신 들림이 생겨요. 그런데 다른 청년들이나 부교육자들한테 말 못하지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기도를 하거나 들쳤고 이동할 때 혹 이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나를 덮치면 어쩌나, 이런 무서움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막 호러물이나 이런 끔찍한 영화를 잘 안 보는데,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무섭기 때문이에요. 저는 목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귀신이 무섭습니다. 쫓기는커녕 귀신이 무섭죠. 그리고 저는 많이 기도했습니다. 방언을 안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만 가식하면 욕심을 내어서 다음날 배탈이 나서 회는 뭐커녕 조금만 먹어도 독이 아니라 음식을 먹어도 배탈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빨이 아플 때 치과 가기가 그렇게 싫잖아요. 암만 기도해도 통증은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떤 면에서 이 기준으로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부산의 어떤 집사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겠죠. 귀신이 나갑니다. 그런 분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또 손만 대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 분 틀림없이 있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다 실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자에게 반드시 있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축기의 연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고, 해를 받지 않는 건 뭐겠습니까? 주님의 보호입니다. 치유의 연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삶을 의미하겠지요. 즉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아버지 이렇게 교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보호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소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그런 사람이 틀림없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표적이 있겠다, 반드시 그런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단순히 그 사람을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친밀히 교통하게 도와주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그분의 전능한 능력으로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엄청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되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복음 전하는 것을 하찮게 여깁니까? 그래서 주눅이 들죠. 그러나 크고 엄청난 것을 준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끝으로 주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약속하는데 20절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 우리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주님께서 우리랑 같이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함께 역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여기서 함께 역사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동업한다, 같이 힘을 써서 그 일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힘써 우리가 하는 그 일, 동업, 같이 그 일에 힘을 쓰시고 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동력은 하나님 우편에서 도와주는 동력입니다. 19절 한번 보시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도움은 하나님 우편에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이 어디입니까? 하늘 보좌이지요. 새 두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결정하는, 우리 모든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그 전능한 보좌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동업,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확실히 증언한다는 말은 확고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확고하게 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니다. 어설픕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합당하지 않아서 마음이 찝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사람에게 전할 때 그 복음 전도의 마무리는 주님이 증언, 확실히 증언, 즉 주님께서 마무리하고 확고하게 하신다. 예수님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능자의 도움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전도의 마무리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가 절대 혼자가 아니라 전능자의 도움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고 뭘 가져야 되겠습니까? 자신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이 저 사람 마음 열어 제칠 것이다. 결국 예수님이 전능하게 저 사람 마음에 나처럼 복음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지요. 우리 한번 다니엘 12장 3절을 읽어보실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옳은 대로라는 말은 의로운 곳으로라는 뜻입니다. 의,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한다는 말이지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을 바른 관계로 맺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와 영원한 세상에서 어떤 일이라고 말합니까? 그 영광과 빛을 잃지 않는 가장 가치로운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이 복음을 실제로 전하는 그 일에 더욱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 보실 때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 하나님 보실 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가치로운 인생들을 다들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이 이름에 맞게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셔서 기꺼이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